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안수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도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기능이 상실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구안화사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도 어렵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멀쩡하던 분들이 그런 질병에만 걸려도 야, 이거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가,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요.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말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불편함이 그 인생에 있었겠습니까?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불편한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로웠을까요? 그들은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주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런저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살지만 그 답은 주님께 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님께 그 사람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정보, 엄청난 지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 가지 정보와 만 가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 만 가지 정보와 지식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뭐 대단한 박사고 명예를 갖고 있고 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헛똑똑이로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귀 멀고 눈 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32절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강구학원을,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들이 이 불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원문을 찾아보고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간구라는 단어에 이 직역하면 곁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아니까 이 간구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깊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으로 오시길, 하나님께서 내 고통스러운 현실의 곁으로 오시길,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큰 문제의 곁으로 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와주시길, 하나님께서 내 고통스러운 현실 곁으로 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간구인데요, 이 간구가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시편 14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참으로 대적이 공격해오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인생의 고비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로에 계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찾아온 겁니다. 그는 간구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귀신 들린 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냉대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애들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맞설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치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괴멸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벽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철저하게 남은 생애 동안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까? 제가 아까 이제 찬양 끝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여러분 기도 인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데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몇 분 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늘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받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이라도 간구해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간구할 때가 오기 전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의경에 갔거든요. 의경. 그때 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근무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의식이 없어요. 이게 죽음의 목전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병원 바닥에서 간구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기도해? 하나님 꼭 그렇게 들으시는 거야? 조용조용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쓰러지니까요, 뭐 교회가 아니라 병원 복도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눈물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서야 간구하는 분이 되지 말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의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안수해 달라고 했지만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답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때마다 방법이 다르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선포만 하시고, 어떨 때는 안수해 주시고, 어떨 때는 그냥 접촉만 해 주시고, 어떨 때는 진흙을 이겨서 막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혀에 대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상태와 문제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처방,
가장 분명한 처방, 가장 분명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태와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가장 정확한 처방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내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와 단 둘만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온전히 주목해 주시고 그도 예수님께 온전히 주목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여러분 단 둘만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잘 내어드리지 않아요. 주님은 너와 나 단 둘만 있는 시간을 좀 갖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내어드리지 않아요. 분주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주님께 시간을 잘 내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를 보내셨잖아요. 그 하루 가운데 주님과 단둘이 보낸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과 단둘만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과 주님 단둘만 있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유튜브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 드라마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 온갖 쓸데없는 정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주님과 여러분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히 주목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 주목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상태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34절에 손가락을 그의 안귀에 넣으시고 이제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한숨을 쉬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그 모습, 그 상태, 그것을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삶의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사는 모습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기적부터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우셨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왜 그러실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또 치유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편한 사람, 이 장애가 있는 사람, 그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 그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겪었을 모든 수모, 마음에 그 말할 수 없는 상처,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실 때, 슬퍼하실 때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유되었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할머니가 연세가 드셨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어. 정직하게 올바로, 그리고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하필이면 나에게 왜 암이야? 이거 도대체 뭐야? 마음에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이분이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안 만납니다. 성격까지도 이분이 막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분에게 가까이 못 갑니다. 자식도 못 가요. 교회 목사님도 가까이 못 갑니다. 다가오면 막 화를 내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느 날 그 동네에 살던 아이가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좀 만나고 싶다고. 동네에서 가끔 놀이터나 공원에서 할머니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도 나누던 그런 아이예요. 꼬마예요.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왔다고. 할머니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할머니 방을 열어줬더니 들어갔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문만 열기만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를 하고 나가라고 막 화를 내셨는데, 뭐 자식들도 못 들어갔는데 아이가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20분이 넘도록. 가족들이 너무 궁금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요, 그 꼬마가 할머니 손을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래요. 그 할머니 마음에 위로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몸 불편한 이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의 그 고통을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탄식하며 아파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분은 진짜 나의 고통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분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사람이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그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설프게 문제를 진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의 이유를 얘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아파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를, 그게 치유를,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현실, 그 아픈 마음 주님께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치유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청각을 잃고 말 더듬는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에바다, 에바다. 아람어로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듣고 분명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힌 것이 있습니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몸에 막힌 부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힌 분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기능이 막힌 분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그 영도, 혼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굳어진 것이 있습니까?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굳어졌다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라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몸은 부드러웠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가 한 분 계신데 구필화가입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박정이라는 화가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축구 선수였어요. 강릉 출신이고 경신고등학교에 스카웃되어서 축구 선수로 고등학교 축구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까?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집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자기 누나가 미술 공부를 했는데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이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입으로. 이 나무 막대기, 나무 젓가락에다가 붓을 꽁꽁 매가지고 그걸 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부모님이 그 그림을 끌어안고 펑펑 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재능 기부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림을 이제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미술전에서 입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하게 됐는가 하면 축구부 생활을 할 때였다라고 해요. 그 축구부 코치가 저 광림교회 성도였답니다. 그래 아이들을 줄 일이 되면 억지로 교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은 불교래 가지고 그냥 코치가 억지로 끌고 가니까 갔는데 반항심이 생겨서 예배 드릴 때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돌리는 거 뭐 염주를 이게 손에 차고 예배를 드렸을 정도래요. 반항하느냐고. 억지로 가기는 했지만 난 불교야. 난 예수 안 믿어. 뭐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고 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 체험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요.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 광림교회는 유명한 기도회가 있잖아요. 호렙산 기도회라고. 6월 달에 40일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30일 길다고 말하지 마세요. 30일 길다고 생각하는 분은 막 꽁꽁 묶어가지고 광림교회에 좀 보내려고 해요. 40일 동안 기도 좀 시켜서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충남 당진에 살거든요. 호리슨 40일 기도회를 완주합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금까지 뭐 10년 전이 넘게 40일 새벽 기도회를 새벽 1시에 당진에서 일어나서 이 압구정까지 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만, 몸은 굳어있지만 그 영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것이 열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